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도록 창조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인턴 과정을 연세대학교에서 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는 중에 길거리에서 외국인 노인과 택시기사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택시비 때문에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 택시비를 물어주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병원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얼마 후에 이 미국인 노인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의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분인데 자식이 없어서 그 유산을 이 청년에게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황당을 만나게 했어요. 강도를 만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돌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리고는 그 뜻대로 달빛이란 뜻대로 쇠퇴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36km, 그러니까 우리 리수로 말하면 90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거리는 그때 당시부터 BC 4세기까지 그 거리는 강돌이 들끓는 한적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지나가게 되고 한 사람은 긴 칼을 차고 가야 불의의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 혼자 유대인이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옷을 다 벗기고 재산은 다 갈취를 당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피해서 갔다 그래요.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갑니다. 또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잘 돌보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 싣고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여행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내가 필요한 경비는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 처한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개처럼 생각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처럼 그리고 저주받은 민족으로 멸시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유대 나라를 둘로 갈라놓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우리나라가 갈라진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BC 750년에 저 북쪽 아수르 군사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강대국들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사람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 아수르 사람이 와서 살아요. 그런 과정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그래서 피가 혼혈이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 피를 와서 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상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빙빙 돌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없이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유대인을 돌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를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하는 건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 마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인 것 같아도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호수아비 사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조건적인 사랑은 자기 이기심에 기초를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특징입니다. 너희를 대접하는 자를 대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대접하지 않는 자 대접해요.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건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시하고 이유 없이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유다인이 지금 자기를 멸시하고 없이 여겨도 그 유대인을 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그 임무는 어떤 사랑인가? 그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부간에도 형제, 부모, 자식, 이웃 할 것 없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들. 한 달, 두 달, 1년, 2년 어떤 분은 평생을 그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남을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면 이게 독이 돼가지고 내 몸에 온갖 병을 다 일으켜요. 남을 미워한다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막힌 거 다 풀어야 됩니다. 원하는 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다 쫓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자를 내가 잘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인간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해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부부간에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이별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그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가, 성숙한 인격을 가졌는가, 그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믿음. 크게 사랑의 믿음. 믿음의 사랑. 기독교인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는 사랑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좋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야고보 2장 1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거짓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또 이웃에도 어디 가든지 그건 다른 성과 더불어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뿐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어떤 분들 그 상처가 뭡니까?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내가 한 게 얼만데? 상처가 되지.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으로 가장 성공자가 누굽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없애기는 유대인을 돌봐줘서 사랑해줬어요. 이게 참 사랑입니다. 모든 우리들의 불행과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이 마귀의 사랑은 사랑처럼 보여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과 교훈은 뭔가 하면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질 때에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예배와 교회와 멀어질 때에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도가 많지 않습니까? 사이비의 강도, 이단의 강도, 미신의 강도, 불신앙의 강도, 과학과 교육의 강도, 문화와 예술의 강도, 진화론의 강도, 이런 많은 강도들이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참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왜 강도를 만나게 되냐? 이런 모든 강도의 주동자, 대장이 누군가 하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라도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다 열심히 참석. 어느 날부터 예배가 뜸해져요. 열심히 주에서 봉사하다가 어느 날부터 피곤해, 바빠. 그런 핑계로 봉사 생활이 점점 멀어져요. 교회 와서 어떤 분은 살다시피 하면서 막 온갖 봉사를 다 하고 노력하는, 수고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지루해요. 싫어져요. 그게 벌써 하나님을 떠나는 증거예요. 그러면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강도. 벌써 그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는 길, 해를 입는 길.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게 될 때 스스가 되고 세상에 파묻히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다음,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의 특징과 교훈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일 했으면 이름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와줄 때 대부분 보면 자기 이름을 좀 내는 그때는 잘 도와줘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그 전에 막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막 그렇게 되면 큰 매스컴에서 막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암호의 사장이 1,000만 원, 암호가 뭐 1억 그 많이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선하는 분들이 많았다. 예,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구제예요. 도움이에요. 우리들이 내가 할 때는 이름 내지 말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 뭐 가니까 해마다 막 돈을 갖다 놓는다며 거기 보셨죠? 뉴스에서 해마다 엄청난 돈을 갖다 놨다. 이름 없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조금 뭐 남에게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뭐 도와줬으면 막 한 일은 조그만데 크게 막 과대 선전을 하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예. 그건 우리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서로 돕고 사랑해야 돼요. 어떤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다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집도 또 내려가고 이제 그 홍수 속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구조받아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서 청년 이름이 누군가 내가 평생 은혜를 갖겠네. 청년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버렸어요. 오늘 자기를 나타내고 PR 시대라고 그래서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늘 청히 남을 돕고 구시하는 그것이 하늘에 그대로 다 쌓아놓는 것.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본문의 특징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그런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피해갔다 그랬어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핑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 너무 바빠 지금 그거 뭐 언제 그럴 시간이 없어. 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어 뭐. 또 아니 내가 가진 돈이 없네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데는 핑계가 있겠지만 그건 타당성이 없지요. 사람이 지금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외식주의자고 형식주의자고 이중인격자인 걸 가르쳐요. 오늘 우리들 그렇게 되기 쉬워요.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말하지 않아요. 뭐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들어가게 되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적인 건 사랑 아니에요. 뭐 상대방이 내 와이프가 나에게 좀 잘해주면 나도 좀 잘해주고 또 잘못하면 화나고 싸우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열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청년이 기차 여행을 했어요. 그 기차 여행을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지나다가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가방을 열더니 샌드위치를 2개 있는데 하나를 먹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건 한 둘이니까 하나 나 주겠지 기다렸는데 안 주고 하나 먹고 또 가득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 내가 말이야 중요한 계명을 알고 있는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를 먹는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계명을 알고 있는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런 계명이 있어. 기독교인들이 참 말을 잘해요. 말 잘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어도 입만 물에 동동 뜬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처럼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그게 사랑이지.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당신은 무슨 못 살아, 뭐 사랑해, 별소리다 하면서 막 쪽쪽짝짝 입 맞추고 별짓 다 해도 조금 앞에서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네?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 그게 참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랬으면 행동이 따라야죠. 그게 무슨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은 현대인들의 불행은 어디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업수여김 받습니까? 꼭 한 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사회에 들어가면 조그만 이권 문제 가지고도 그 양보 못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요즘처럼 전도가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코로나 때도 막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전도하고 또 이 무더위 삼복더위에도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참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교회인데 그 경제사에 우리 교인들이 수십 명씩 막 거리 불문하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전영환 성도 그 멀리 여주에서 오는 전영환 성도 그 도자기 가게가 불이 났어요. 큰 가게인데 그 도자기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 많은 도자기를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인들이 막 밤에 낮에도 밤 갔다 어떤 분 밤 12시에도 와요. 그 수십 명이 쫓아가가지고 같이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감을 전달해주고 얼마나 위로감을 많이 줬는지 그 집에서 꼭 필요했던 지게차를 산대요. 그 돈으로. 이야. 그래서 그 전영환 성도가 난 이런 사회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 이제 초신자가 돼요. 처음 나와서. 여러분. 말만 사랑해요.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뭐 그대는 내 모든 헛소리하지 말고 실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마음에 화가 날 때, 용서가 안 될 때, 힘이 들 때
싸우고 싶을 때 그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 왜 우리 신자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래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신앙 좋고 집사, 장로, 권사 온갖 직분 다 받았는데 왜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존경을 못 받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해서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서 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가? 바로 영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온갖 천대몇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생명보로 죽어주신 우리 주님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이 강도에게 상처투성이요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들,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말로만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주님을 본받아 참 사랑의 사람, 행동하는 사랑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